5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 다루었던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는 자기 자랑을 버려야 한다고 했는데요,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실행하고 자기가 목적한 반대로 완수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는 악한 태도를 보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시선이 맞춰져 있죠. 오늘 본문도 비슷한 맥락에서 진행되는데요, 중심적인 인물은 악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한 부자입니다. 여기서는 특히 교회 안에 있는 부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말씀 안에서 열심히 자신을 단련하였기에 교회 밖에 있는 세상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드러나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 있으면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시샘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인데 열심히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한다면 누구나 나도 저 성도처럼 믿음도 좋고 돈도 많은 부자로 살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든 부자는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통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할 때 부자에 대한 이미지를 대부분 좋게 그리고 있지 않은데요, 왜죠? 이 부자들이 악하게 부를 축적한 것이 감춰져 있기도 하고,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는 더더욱 부가 가져다 주는 영광과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동경이 부자를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늘 되짚는 거지만 이 돈 자체가, 자본이 많다는 것 자체가 선하다 악하다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 부가 어떻게 주어졌냐는 거죠. 야고보는 악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한 부자들에 대해 경고의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모든 부가 그렇지는 않지만 부 중에서 지옥의 고생을 불러올 부, 그로 인해 울고 통곡해야 할 부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일단 부자가 되려면 돈을 모아야 하는데요, 돈을 모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당연히 건강한 미래, 안정적인 노후, 가족을 향한 책임 등을 위해 보험을 들기도 하고 저축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차곡차곡 재산을 비축하는 건 나쁜 태도가 아닙니다. 문제는 재물을 모으는 방식이죠.
4절을 보십시오. 악한 부자가 어떻게 부를 모았죠?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부자는 자신의 품꾼에게 일한 대가인 삭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삭시 의인화되어서 소리를 지르고 품꾼들의 울음소리가 하나님께 닿았다고 합니다. 부자가 잘못된 방식으로 착취하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품꾼의 삶은 어땠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품꾼이 하루 벌어 본 돈으로 품꾼의 가족들이 밥을 먹으며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면 한 가족의 하루는 어떻게 될까요? 절망적이고 서럽고 눈물이 가득하며 아빠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실까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올바른 방식으로 재물을 저축한 게 아니라 악한 방식, 다른 사람의 삶을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웃 사랑이 전혀 실천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 번 돈이 온전한 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가 예를 드는 부자들은 바로 이러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자들인데요. 이 부자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지니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멀쩡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니 다른 교인들이 부러워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들에게 부에 대해 물을 때 이들은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와 같은 자들을 중생한 자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성도들이 부러워하면서 동경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불의한 부자에 불과합니다. 이 불의한 부자는 4절에 나오는 착취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악도 저질렀는데요. 그게 뭐죠? 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의인을 정죄한다는 말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렴치한 부자들은요, 법까지 이용합니다. 악한 부자들은 자신의 돈으로 법을 집행하는 자들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법정에서 부정한 방법에 의해 부자들의 죄가 숨겨지기도 합니다. 되려 악한 부자의 부패한 손짓에 옳지만 가난한 자들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부정한 방식, 악한 방법이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방식으로 부자가 되었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 물으시고 잘못된 부에 대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때 부자들은 통곡하며 울게 될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악한 부자들의 생활 방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고 있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악한 부자들의 생활 방식은 바로 사치와 방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열심히 번 돈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복과 은혜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재물을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치와 방종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사치는 분수에 지나치게 재물을 사용하는 생활을 말하고, 방종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는 생활 방식을 뜻합니다. 사치와 방종의 생활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찌우게 만듭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삶이 흘러가게 되죠.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부자의 재물은 썩고 옷은 좀 먹고 금과 은은 녹이 슬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재물을 아끼지 않고 마음대로 마음껏 사용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재물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나누는 삶입니다. 성도들은 물질을 나누어야 하고 음식물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복음도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와 달과 별, 공기와 바람과 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을 나눠 주시는데요, 나눔의 극치는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주시기 위해 자기 독생자까지 나눠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눠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경험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물질을 나눠야 할 곳이 얼마나 많은가요?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아도 나눔이 필요한 이웃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웃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 언제든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나눔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마음의 창고에만 쌓여 있고 그것으로 자기의 배만 부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의 증거로 삼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살찐 배를 태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듯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도 올바른 자리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하는 것이 어디죠? 우리의 머리입니까? 우리의 가슴입니까? 우리의 손입니까? 아닙니다. 물질은 우리 머리, 개인의 계획을 따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은 우리 가슴, 개인의 정욕에 따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은 우리 손, 개인의 집착에 따라 움켜쥐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은 우리 발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발의 특성은 언제든 달려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질은 언제든 필요한 곳이 발견되면 지체하지 않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히 물질의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어떻게 벌고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부자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지가 우리의 생활 방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생활 방식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든 그 일을 하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웃을 미워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혼자 마이웨이로 구두쇠로 살지 않고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말씀을 나누시고 음식을 나누시며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그들을 공감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적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너무 잘 사는 것 같나요? 부러워하지 말고 그 지체에게 무더운 여름날 더위 사냥을 잘 하라며 베스킨라빈스 31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 보십시오. 아깝나요? 아닙니다. 그 지체가 기뻐하며 고맙다고 하는 걸 보면 우리도 덩달아 기쁘고 그를 위한 선물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물질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오늘 또 자본주의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돈을 축적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를 갖추는데 혈안이 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청지기로서 허락된 모든 삶의 요소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푸른초장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